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은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에 중요한 응답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이 정말로 깨달아지면은요, 우리 인생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개를 합친 겁니다. 왜 세 개를 합친 게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같은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 말로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 한국말이요, 참 축복이 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그 발음이나 이런 그 어감을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메시아를 때는 또 다른 말인데 마샤야, 그런데 그게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어로요 발음할 때 그리스도. 중국말로 하면은요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한자로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게 기독. 그래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한자가요 이제 자기 발음되는 대로 쓴 겁니다. 예수도 보면은요 예수스 할 때 보면요 이게 헬라 말인데 예수, 제일 영어로는 Jesus. 오히려 영어로는요 발음도 조금 더 별로 어감이 다른데 우리는 제일 비슷합니다. 제가 그걸 볼 때도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에는요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와서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왕 되고 싶다, 왕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처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내용을 합친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했다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일을 하셨다. 왕은 뭐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를 말하면 뭐죠? 이 세상 임금, 세상 왕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일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받는데, 그 죄와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곳에, 붙잡은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흑암, 어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것에 재앙, 저주가 떠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요, 재앙, 저주,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흐름입니다. 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던, 축복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였고 민족이었는데, 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오늘도 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상입니다. 이걸 알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한 인물이 누구냐?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리폼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잃어버렸냐? 23장 6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부리고, 7절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여자 창녀가 아니고요, 남자 창녀가 있을 정도로, 창남이 있을 정도로, 남창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갈 수 있냐?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럽니다. 아유, 저 사람 참 괜찮고 멀쩡한데 왜 그러냐?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어느 날 잡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냐?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왜 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냐? 여러분, 이 부분만 이해하고요, 깨달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심한 표현으로 응답받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이 한 가지만 알면 응답받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 나라에 저런 어려움이 자꾸 오냐? 왜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저렇게,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괜찮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격도 괜찮고, 법 없이 살만하고, 저렇게 괜찮은데, 왜 저 사람에게, 저 개인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까지 될 때는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역사, 우상숭배 할 때 일어나는 이 흑암 귀신의 역사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사단 귀신 어둠의 권세에 빠져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이것만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보면 개혁의 패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요 바톤을 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바꾸고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 돼요. 정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땅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지금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 제가 어제 젊을 때 이제 어떤 분을 통해 소개를 받고 한 2달 정도 기도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제가 받은 은혜, 복음을 얘기해요. 이분이 당장 뭐 복음을 받거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관계를 맺고 이제 제가 자료를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표현이요, 뭐 솔직한 표현이죠. 자기들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분 표현이요, 그분이야 소위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에 들은 게 많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솔직한 거죠. 이 대부분이요,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굳이 인정 안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요 영적인 걸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 인생의 결론만 딱 붙잡고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방법 쓰지 않고, 조금만 그리스도만 누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시대에요, 최고의 응답 축복을 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은, 요시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인 걸 모르고 성전에 창녀, 남창, 여창이 들어올 정도로 성전에 우상을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흑암 사단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실패했구나. 이걸 요시아가 말씀을 깨닫고요, 이걸 뒤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요시아에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하는 일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을 붙잡은. 이 시대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딱 한 가지를 몰라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어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요, 진짜 그렇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공부도 그 시대에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그 분야에선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이런 분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를 모르고, 그래서 계속 본인 표현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본인 표현이요, 인생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요 사실만 모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깨달으면요, 응답 옵니다.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힘, 영적인 이 사실이구나. 이 축복을 회복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과 영적 축복을 누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오직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증인되는 것이다. 이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적 힘을 얻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요 마음만 먹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에요, 여러분의 경제 위에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걸.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뭐냐? 이 시대의 산순교가 뭐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이 결단 딱 내려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흑암이 떠나갑니다. 정말요, 여러분요,
영적 사실 창세기 3장 이 사단 이하고요, 이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만 이제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이걸 답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요, 역사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다 팽개치고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 그 잘못된 이단이나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교회가 미쳤다 해가지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단 팔아서 들어오고 그런 걸 봐서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요, 전혀 말하지 않고요, 내가 이 언약만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내 삶에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보고 압니다. 이 사람 뭐가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인정합니다.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 답을 가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뭐냐? 답을 가진 거예요. 그냥 답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슨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승진시험, 그런 답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답을 얻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얻은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임직식 예배하는데 유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회를 김치훈 목사님 모시잖아요. 사회 보면서 나와서 웃으면서 유 목사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다음 주일날 아멘을 다 합니다. 뭔 얘기냐? 충성도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하고 늦게 한다는. 그리고 아니면 또 저녁에 주로 아멘을 합니다. 아침에 설교를 드리면 저녁에 집에 가서 아멘을 하거나, 조금 늦는 사람은 다음 주일날 한참 생각해도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란 얘기요. 새벽에 아멘 하기 썰렁하지 마면 진짜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나와버리면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요, 붙잡아 버리면요, 저는요, 다른 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진짜 붙잡아 버리면 역사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내일 토요일, 주일, 우리 핵심, 또 주일 예배, 또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도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답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이 복음을 알고 성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알고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시아에게 주셨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중직자도 많지만 참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 어둠 흑암이 덮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허락한 두 렘넌트를 허락하시고, 이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복음이 두 자녀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또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서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응답 축복을 주셔서 요시아와 같이 한 시대의 복음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